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회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 기쁨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물론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에 난 이거 소망해 저거 소망해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한국에는 해군 그 훈련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해에 있어요. 그 해군 출신들은 그 훈련소를 퇴소하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훈련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진해의 그 주변에 있는 큰 산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산을 하루 만에 이렇게 산행을 갔다 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산행인데요, 거리가 한 10마일 정도 됩니다. 천자봉에서부터 시루봉까지 왔다 갔다 하면 산길로 10마일 정도를 다니는 거예요. 구보도 하고 육군들은 이렇게 행군도 하는데 10마일 산행이야 얼마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라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도 좋고. 그런데 군인이 훈련으로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격 훈련도 같이 하고요. PT 체조들 같이 하면서 높은 산이 막 이렇게 가파른 길이 있으면 뛰어가고요. 평평한 길이 있으면 얼차려 받으면서 토끼띠으로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산 위에서 점심 까먹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녁 무렵에 이제 내려와서 해가 어둑어둑 뉘엿뉘엿 할 때쯤 훈련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녹초가 됩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기 전날에 이 장염을 좀 앓았어요. 배가 많이 아파서 그 전날부터 해서 밥을 많이 못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속한 소대의 교관이 아주 열정이 대단한 교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대원들은 이 훈련 끝나고 그 훈련소로 돌아오는 길에 좀 힘들면 걷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소대의 교관은 그냥 끝까지 달리게 시켜요. 얼마나 열정이, 자기도 같이 뛰어가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산길을 다 돌아오는데, 아직 훈련소로 돌아오는 길이 한참 남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몸이 힘들어가지고 앞이 노랗습니다. 하늘도 노랗게 보이고 이제는 앞이 가면서 지쳐서 더 이상 뛰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지쳐 있는데, 옆에서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왔대요. 다 왔으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힘내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다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요. 저 처음이잖아요. 그 길이 훈련 받으러 가니까 정말 다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 왔다는 소리 듣고 1마일을 더 뛰었어요. 1마일 더 뛰니까 옆에서 교관이 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다 왔대요. 진짜 다 왔대. 그러고 또 1마일을 또 뛰었어요. 1마일 정도를. 막 뛰고 나니까 이제 거의 다 왔나 싶으니까 교관이 옆에서 그래요. 저 앞에 우리 이제 훈련소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보이니까 이제 더 뛰라는. 사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된다 그러면 또 간 거예요. 그러고 1마일을 더 뛰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 그러면서 뛰어가지고요. 제가 그 훈련을 끝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을 목표 지점을 향해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채찍보다 당근이구나.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으면 못 뜁니다. 그런데 눈앞에 소망이 보이고 내 목표 지점이 보이고 그 목표 지점에 가서 쉬고 거기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없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돼요. 만약 그때 교관이 저에게 그냥 너 안 뛰면 죽어 뭐 이러면서 벌 받을 거야, 열애시킬 거야 뭐 이랬으면 알아, 나 열애하겠다고, 나 못 뛰겠다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 왔다고 이제 저 보이지 않냐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늘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경기를 하는 선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목표 지점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그리고 그 소망이 과연 성경이 말해주는 참된 소망이 맞습니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의 관점에서 쭉 나눠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갖고는 있는데 거짓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을 갖고 있는데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소망도 없이 그냥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들이 있겠지요. 뭐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어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라 그러면 가고 저기 가라 그러면 가고 방향 없음. 그렇게 방향도 모르고 이리저리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짐.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인생의 허무함 속에 우울하짐을 느끼고 그 우울함 속에 때로는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인기가 저렇게 많은데 외모도 저렇게 잘생겼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그들에게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 그 허무함 속에 우울증을 느끼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청소년들한테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대요. 왜 그런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힘 좋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왜 자살을 해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소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슨 소망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그 손에 들고 있는 깃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많은 학생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참 소망을 심어주어야 그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냥 옆에서 엄마 아빠들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잘못된 소망, 헛된 소망, 거짓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예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심어주면 그 소망을 받아들여요. 내게 소망이 없었으니까, 허무했으니까. 근데 거짓 소망을 자기의 진짜 소망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 소망을 가지고 그 거짓 소망을 향하여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거짓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이래요. 여기서 고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프린스로 돼 있어요. 왕들, 왕자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왕자가 있나요? 왕들이 있나요? 누가 왕이에요? 오늘날은 직장 가면 사장님이 왕이죠. 예, 그죠? 돈 많은 분들이 왕들이에요.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나한테 잘 보여, 나한테 줄 잘 서,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알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러죠? 그거 잘못된 소망이래요. 그거 잘못된 소망이야. 왜요?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거기다가 소망을 둔 그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인생은 다시 소망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뭐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재물은 가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요? 재물도 덧없으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대요. 이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일해서 100불을 벌었어요. 내일 열심히 일해서 또 100불을 벌어요. 그런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100불짜리가 내일은 1불짜리로 바뀌어서 종이 조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때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네수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돈에다가 소망을 걸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죽음 직전에 돈이 내 목숨을 살려줍니까? 그 돈 한번 벌어보자고 내 인생 죽자 사자 살았는데 그 돈이 내 암덩어리를 고쳐주더냐고요. 내 목숨 살려주더냐고요. 하루라도 더 연장시켜 주나고요. 예, 어쩌면 정말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약이나 기계들을 발견해서 만들어서 자기 목숨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볼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다고 한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긍정의 힘.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100번씩 나는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성공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인생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에서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살으라고? 그 성공을 성경은 정확하게도 그러한 성공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자꾸 거기다 소망을 두래요. 그것도 어디다 근거를 두고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아니요. 긍정의 힘에다 근거를 두고 잘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 in this hope we have been saved.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들이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거나 아예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구원을 얻고 보니 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소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세요? 진짜 소망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재물과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할 진짜 소망 뭔가?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짜 소망, 그건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요? 장차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 영광과 오늘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해보니,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는 미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왜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겸손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우리가 받는 영광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로마서 8장 17절로 올라가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무슨 이유로 고난을 받으셔요?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고난을 받아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쥐가 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왜 신성모독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은 이유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준 똑같은 이유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얘기로 하면 뭐예요?
그 받는 고난이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예수 믿는다는 일 때문에 일확천금 노릴 수 있는 것도 뒤로 하고 정직하게 사느라고 좀 가난해졌으면 그 고난을 지금 누가 같이 받아요? 예수님이 같이 받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받은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어떤 나라만 자꾸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 산과 강과 화초와 들과 또 짐승들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 영원 보이지 않는 저 먼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잠시 이 땅의 사단들이 자기가 왕된 것처럼 지배하는 것으로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천사와 영물들이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미래에 상속받는다고요. 그러니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소망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냥 건물 박박 지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금세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분명하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또한 분명하다 말입니다.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소망해야 할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은 피조물들과 함께 얻게 될 자유, 그것을 소망하래요. 다시 다 같이 외쳐봅시다. 피조물과 함께 얻게 될 자유, 피조물과 함께 얻게 될 자유, 그거를 소망하래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피조물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이 뭐냐면 이 산과 들과 나무와 새들과 동물과 같은 이런 이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동물, 그런 존재는 아니더라도 있는 무생물과 생물, 그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말해요. 천사들은 빼놓고. 이러한 피조물들이 뭘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나타났는데 뭘 고대한다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육체 몸을 가지고 나타날 그곳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두고, 그러면 피조물들이 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면서 너는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신다.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이 세상 피조물들은, 나물들은, 그죠? 열매를 인간이 노력하고 경작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줬단 말이에요. 즉, 인간이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피조물들도 함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땅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땅은 반드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땅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대요. 어떻게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허무에 굴복하고 이랬어요. 허무함에 굴복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몰라요. 내가 여기 왜 피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살아봐야 결국에는 죽어 없어지는 인생들 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는 말 뜻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싱싱한 나무가 태풍이 확 불어서 이 뿌리가 뽑혀서 딱 꺾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떻게 되죠? 이제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는 마르고 가지는 바싹 말라가지고 죽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죄와 죽음의 힘이 뿌리 빠진 그 나무를 확 붙잡고 덮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존재도 다 죽어요. 그렇지요? 아기들이 탁 태어나서 싱글싱글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열 몇 살 되면 징글징글해지잖아요. 그 징글징글해진 애들이 조금 지나면 나이 들고 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쭈글쭈글해져서 죽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삶도 그러하고 동물들도 그러고요. 꽃도 피면 시들어요. 저 하늘의 태양도 지금 열심히 타고 있지만 결국 그 태양도 사라지는 날이 와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도 천년 만년 억년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 은하수들이 생겨났으면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지만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딱 나타나는 날, 그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꽃한테 물어보고 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거 대답해 줬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소망 가지고 시작.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망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죽음을 벗어나 죄의 그늘을 벗어나 영원한 자유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멋지게 묘사해 줬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됩니까? 서로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짐승들끼리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동물들이든 인간이든 갖고 있는 그 이기적 욕망들이 다 사라져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짓밟고 해치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러니 그 속에서 갈등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래서 영원한 자유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해방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하는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첫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세요? 성령이 주신 첫 열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첫 열매가 뭔데요? 로마서 8장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을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가 있을까요? 앞 열매가 있으면 뒷 열매가 있을까요? 있죠. 제가 첫째로 그러면 둘째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아니면 중간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몸의 부활이 뭐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소망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더니 그 수면과 함께 뭐요? 생명이 솟아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계셨기에 부활하셨듯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도 70년, 80년, 많아야 100년 살 인생을 살고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된 육체를 통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딱 잠그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어떤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갈릴리로 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육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쫙 나타내 보여주니까 나중에서야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보여줬다가 말았다 할 수 있는, 자기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주인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마음껏 안 아프게 한번 해보세요. 되나?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육체의 주인이 아직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체를 놓고 가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가셨어요? 육체 가지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한 육체라는 겁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러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육체를 입는 게 무슨 허황된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들으면 에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영원한 그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성경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면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우리 육체가 제한적이고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집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입을 것 또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전의 하늘과 땅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니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갖고 살아야 할 소망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두 번째 어떤 거였어요? 피조물과 함께 누릴 영원한 자유를. 세 번째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장차 올 영광들을 소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현실의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첫 번째, 현실에 부딪히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돈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닥치면 그 고난이 뭐가 돼요? 자기가 소망하는 그것을 얻는데 현실의 고난, 가난과 육체적인 질병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돼요. 내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닥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히려 그 영광을 주는 통로가 돼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았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이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증거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과 뭘 비교하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비교하지 말고요. 내 부모와 남의 부모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비교하지 말고 그런 거 비교할 시간 있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세요. 내가 얻으려고 애쓰던 그 부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비교해 보세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위대한 영광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누가요? 같은 동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잘 됐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면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뭐 하는 일인지 모르니까 그러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욕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뼈 아픕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음 전하다 감옥 간 바울에게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욕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선포하든 거짓된 마음으로 선포하든 선포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감사하노라. 이게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장차 올 미래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991년도에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배가 있어요. 선교호. 이 선교배가 필리핀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350여 명 정도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사역하는데 이 회교도, 이슬람교도 한 명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선교사 2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어요. 그때 다 죽었던 선교사가 스웨덴 출신의 소피아라고 하는 18살짜리 선교사하고 뉴질랜드 출신의 카렌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부모들이 둘로스 선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선교사들의 부모가, 아들, 딸이 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 죽은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자식의 죽음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지금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온들 그걸로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한들 그게 열등감 가질 일입니까? 신세 한탄할 일이에요? 인색하게 살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함이 더 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일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박승일이라는 선수예요. 농구 선수인데 이 농구 선수가요, 키도 크고 농구 선수니까 건장한 청년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도에 한국 최연소로 농구 코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구 코치가 된 바로 그 해에 루 게릭이라는 병을 알아요. 루 게릭이 뭔지 아시죠? 사람 이름인데 이 병으로 말하면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눈꺼풀밖에 없어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사람이 모든 게 근육이 마비돼 버리는 병이에요. 그 젊은 선수가, 전도 유망한 선수가 그 상황에 닥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엔 내 눈물 닦아주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니까 인생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 질병이 자기를 낙담시키지 못해요. 이 친구가 오히려 병상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친구의 소망이 뭔지 알아요? 눈으로 말해요. 이 친구가요, 눈으로 책을 썼어요. 안구 마우스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 눈 껌뻑껌뻑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문장을 쓰는 거예요. 한 문장 쓰는데 10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것도 2권씩이나요. 루게릭 병이 걸리면 2년에서 3년 안에 죽는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 친구가. 살아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겠대요. 건장한 우리도 꿈꾸기 힘든 일들을 근육이 마비된 청년이 나 루게릭 요양병원 세우고 싶다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을 가지니까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미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모금이 다 모아졌어요. 이제 건축 건물만 올라가면 된대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책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 몸은 이렇게 아파도 내 마음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질병이 그 소망을 꺾지 못해요. 고통이 그 부활의 소망을 꺾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고난 저 고난 받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닥친 고난이 뭡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가 그것으로 절망해야 될 고난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우리 잘 가고 있다. 박수 쳐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 이 고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회복한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질병도 이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 분명히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